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짜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닌 어중간한 믿음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짝퉁과 같은 믿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참 불행한 것은 또 목회자가 보는 시각에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본인의 믿음이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진 이 믿음의 상태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심각성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진짜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가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수준의 믿음, 거기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믿음으로 나온 자기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종교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과분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우리 높은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짝퉁이나 유사품이나 가짜나 어중간한 그런 믿음을 절대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한번 열어줘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그야말로 가짜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마치 굉장한 진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왜 이 구절이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용기를 주는 구절이냐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본인의 믿음은 전혀 하자가 없는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시 열어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자, 믿음이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에 그것을 믿으면 그거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지금 부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 또한 내가 의에 이르는 믿음이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나는 내 믿음에 전혀 결격 사유나 하자가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게다가 이런 착각에다가 고린도서 12장 3절을 딱 읽으면 거의 말뚝 박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장 3절을 딱 열어서 봤더니 입으로 말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옳거니 그래,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하고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나 어떠한 하자가 없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고백해요, 안 해요? 마음으로 그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대목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한평생 주님 앞에 그냥 불순종하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계속 쭉 불순종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무조건 주라고 시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둑질하면서도 예수, 남 사기치면서도 예수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불순종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불순종, 그러면 그게 통과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그렇게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던 고백을 하던 그 사람이 어떤 교인이든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목사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진화론을 믿으면,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으면 구원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무슨 직급이든 무슨 계급이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무조건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뭐 장로든 권사든 구원이 따나온 당상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1년에 교회 한 번만 나와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만 하면 모든 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믿음, 믿음의 결격 사유가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 가르치지 않아요. 그 기록된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읽는 자의, 듣는 자의,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를 주라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본인 스스로가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은커녕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은 교회의 교인이니까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만 하면 그 믿음이 결코 하자가 없는 믿음인 것처럼 오늘 읽으신 성경의 본문 두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고개한다면 큰일이라는 거죠.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믿고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신 것이라면 성령에 나타나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입술로 주로 시인하고 열매는 거짓된 것, 성령이 아닌 것, 악한 것, 마귀의 것, 불신의 것이 나온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나타나는 열매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가르치는 자가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축복, 사랑, 은혜, 용서 이런 말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모든 내용의 목적이 경책, 경계, 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의 하나님을 전부 다 덮어놓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가르치면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회자의 그 자세라고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이 가렵다는 게 아니에요. 귀가 가리워진다 이 말이에요. 다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성도든 누구든 할 것 없이 그 사람은 말씀을 스승을 두지 않고 말씀 외에 더 많은 스승을 두는 자가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스승을,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사랑에 대한 설교만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희한하게 성도들이 전부 다 말씀을 스승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스승을 두어가지고 세상 것으로 사역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야 그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사역을 쫓는 스승을 두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된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무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간직하도록 하려면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어떤 심정으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경을 봐야죠.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죠.
그러면 아버지의 심정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려면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야죠. 시간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목숨 걸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목회자의 직무가 다 한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믿음을 갖고 와야 돼. 답시다. 진짜 믿음은 말씀에서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져오는 거 그게 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성경 안에서 가지고 와야 돼. 성경 안에서.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그거는 100% 진짜 믿음이야. 오리지널이야. 그럼 봐봐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주로 시인한 사람은 없을까? 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어. 그러면 그 사람도 그건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 구원을 전혀 못 받는데도 주로 시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돼. 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61절 열어봐봐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지금 예수님 같이 가자 했잖아요. 빨리 가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못 간다는 거죠. 지금 당장 주를 쫓아갈 수 없다는 거죠. 가더라도 내 가족들하고 작별해야 되겠습니다.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를 쫓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에 보세요. 그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뭐라고 했다고요?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뭐라고, 호칭을 뭐라 했어요? 아니, 호칭을 뭐라 했냐고요?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안 썼어요? 예수님 보고 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여.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잖아. 주. 근데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맞다면 누가복음 9장 61절에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원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으로 분류돼 있어요.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돼요? 은서야 이해가 돼? 은빈이는? 은혜는? 이해돼? 오케이. 자, 요한복음 4장 11절 가봐요.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은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여기도 주여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여인이 주여라고 했단 말이야. 이것도 역시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론 쪽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주여라고 했다고 해서 구원 받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지금 믿음 없는 말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빠져있는 말이잖아요. 믿음이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입술로 주여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 말씀을 그렇게 풀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너희가 죄가 있냐 없냐?
요한복음 9장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다 주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도 구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구원을 아예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가는 것이 확정이 된 자들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 고백도 성경에 나와요. 구원을 얻을 기회도 박탈됐고 지옥행이 결정됐다고요. 지옥행이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주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누가복음 19장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마태복음 25장 4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보세요. 지옥 갈 자들인데 전부 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주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 확연히 성경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입으로 주여 한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행함은 어떻게 나오느냐? 믿는 만큼 행해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따릅시다. 믿는 만큼 행해진다. 예, 믿는 만큼 행해져요. 믿는 만큼 행해져요. 믿는 만큼. 믿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믿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이 건물에서 잠을 잘 때 이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믿어지면 이 건물에서 잘 사람 있어요? 한 명도? 한 명도 없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다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밥을 먹을 때 탈이 안 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겁니다. 사실은 탈 날 것으로 믿으면 이거 먹겠어요? 못 먹어요. 절대 먹지 못합니다. 절대 먹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 중에도 지옥에 갈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로 주로 시인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입술로 주로 시인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이 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우기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입으로 주로 시인하라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성령의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큰 목적을 이루지 않고 내가 입술로 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옳거니 확실한 믿음이 맞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어떤 말씀을 갖다 대도 소용이 없어요. 믿을 생각이 없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니골라 아세요? 니골라? 니골라가 누구예요? 니골라?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처음에는 유대교를 개종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어떻게 됐냐? 율법 폐지론의 기수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교리를 따르는 무리들과 동조해서 당파를 형성하죠. 그래서 니골라 당이 만들어집니다. 잘 기억하세요. 니골라가 처음에는 안수 집사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당을 만드는 원초가 돼요. 사도행전 6장 5절 열어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7 집사를 택한 거예요. 이 7 집사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집사가 누구예요? 누구라? 누구 알아요? 네, 스데반, 또 빌리, 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정에도 여러분 성숙한 어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에는 여러분 잘 봐봐요. 이제 말씀 이제 마칠게요. 성숙하지 못한 어른만 있는 게 아니고 성숙하지 못한 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영적인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아직까지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 1서로 가볼까요? 2장 12절부터 말씀 읽어 내려갑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순서대로 쭉쭉쭉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처음에는 미성숙이었지만 나중에는 아이들아, 어른들아, 청년들아 전부 다 성숙해 가는 모습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맞죠? 처음에는 미성숙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아비들아, 어른들아 모두 다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같은 수준에다가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 믿음이, 잘 들으세요, 내 믿음이 아주 정상이라 할지라도 정상이기 때문에 방치해둬서도 안 돼요. 어제 정상과 오늘 정상은 또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대로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이기를 바라요.